기도드립니다. 거룩한 능력으로서 나에게 채우소서. 예수님 내게 오소서. 기도드립니다. 자비와 사랑으로서 나에게 채우소서.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도는 누군가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주의 후손은 주 앞에 굳건하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이 찬송가 1장 드리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성도 성자 성령 전사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 드리고 김희정 집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쥐어 있는 그 더러운 죄를 하나씩 벗어놓고 인소선으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목록입니다. 주 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 엔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이렇게 저렇게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혹은 잘못을 했거나 그랬을 때에도 주님은 항상 옆에 계셔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지금 아직도 너무나 어지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고 더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라는 것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가 속히 없어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더욱 행복하게 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를 기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저희 교회입니다. 필요한 일꾼들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질들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힘들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풍족하게 많이 나누고 많이 베푸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들이 주님의 참된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말하는 거 하나하나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 찬양 올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73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어요.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찬양을 하고 있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보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드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향한 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드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드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늘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사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평안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로운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우리가 깨어지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화감동 주시고 우리가 결단하고 바로 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운행하신 믿습니다. 늘 동행하신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제목 정해봅시다. 말씀 또 네? 말씀으로 저주하시다. 좋습니다. 저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이른 아침에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을 예고하셨다라는 것. 심판을 예고하셨다. 자,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열매가 없다. 알맹이가 없다라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주님은 한탄하고 계신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시장한데 뭔가 먹을 것을 찾다가 보니까 과일이 뭔가 있을 것 같은 풍성한 과실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오늘 첫 번째로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이 우리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무화과나무는 잎이 무성하여 몹시 시장한 사람들에게 구미를 당겼습니다. 이는 멀리 보았을 때도 열매가 많을 것처럼 생각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멀리서 바라보고 뭔가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나무에게 가보니까 실제로는 열매는 없었다. 이는 겉과 속이 다른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 행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가면은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직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듣습니다. 또 예배는 경건하게 신실하게 또 온몸과 정성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는 겉은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속 안에는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신앙의 연조 직분 분위기는 자랑하나 열매가 없는 자를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요?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바라봤을 때에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내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신앙 속에서도 가식적인 것이 풍부하면서도 속 알맹이가 없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랍니다. 또 두 번째로 기다리는 자에게 실망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잎만 보고 열매를 생각하고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막상 보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왜?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입이 무성하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번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선민으로 우월성을 가지고 모든 특권을 다 누리거나 여기에 맞는 생활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디를 가나 귀신 들려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귀신은 나가라! 라고 해서 귀신도 쫓아내주죠. 또 문제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라고 해서 문제도 해결을 받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특권 받고 있잖아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 게으른 것이 있습니까? 고쳐주셔서 부지런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내가 가난한데 하나님 나는 부유한 생활, 풍성한 생활, 나누어주는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받아 누렸죠, 지금까지. 그런데 받아 누렸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특권은 다 받아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한 수는 하지 않고 있다. 그 책임 한 수는 무엇이냐? 열매 맺는 생활이었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너희는 이르는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받아 누리고 싶다. 이게 지금 우리들 생활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자매가 나는 이뻐지고 싶어요. 이뻐지는 것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이뻐집니다. 어떻게? 내가 이뻐지고자 해서 기도하면은 내가 이뻐지려고 안 해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와 너무 이뻐요, 너무 멋있어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그렇게 보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다 지었어요. 만들었어요.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의 성품까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과실을, 무화과를 따먹으러 갔다가 입만 무성하고 과실이 없어서 어떻게 기다리고 계신 주님은 실망시킨 사건이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앞에 재림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때는 악하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접어들었는데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니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너를 위해 바쳤고 내 명예도 나의 모든 생활도 내려놓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니? 이게 역으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너를 진자리 마른 자리 고쳐가면서 너를 키웠는데 너를 이만큼 만드는데 내가 헌신하고 잠 못 자고 이러면서 너를 키웠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니?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어디 할 말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뭐를 했을까? 나는요, 주님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했고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와 이적과 기적을 행하였고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나를 위해 헌신하신 삶에 대하여 나는 증언하였습니다. 과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삽니까? 세상에 찌들어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 생각 가지고 우리는 엄습하고 우리는 짓눌려서 살고 있지 않나. 환경이 짓눌려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환경에서 해방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우리는 찬송을 하면서 날마다 해방받았네 해방받았네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도 날마다 우리의 환경에 짓눌려고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하늘나라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무화과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 너희가 너무 입만 무성하고 화려한 것 같은데 그 속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열매를 맺어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또 한번 바라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때를 분별하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왜 때를 분별해야 되느냐? 오늘 무화과 나무가 한번 바라보면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 그런데 실상은 지금 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잎만 무성하다는 것은 웬 말입니까? 이게 웬일일까요? 예? 무화과의 때는 6월에서 7월인데 6월절은 4월달입니다. 4월달에 잎만 무성해지는 거예요. 예? 결실의 때도 아닌데 잎만 무성하니까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먹을 것이 풍족하게 열렸겠구나라고 바라봅니다. 근데 막상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때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때가. 여러분들의 때는 지금 어떤 때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때에 내가 서 있나요? 나는 지금 가장 나의 환경에서 어떤 때를 지금 바라보고 있나요? 무화과 나무가 시기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잎만 무성했던 것처럼 나 역시 지금 주님이 우리의 환경의 삶이 어떤 때인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나무가 되어 있지 않나. 이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반성하는 거예요. 반성.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진짜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지금 나무가 되어 있나요? 시기와 때를 구별하지 못하고 잎만 무성하게 지금 펼쳐져 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메시아의 때가 왔는데도 주님이 우리 앞에 왔는데도 영접하지 않고 겉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바리새인들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이방인들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나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지 라고 하고 끝날 것이냐라는 거죠. 나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냥 남겠느냐라는 거죠. 이제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봐왔다면 이제는 때를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분명히 기근과 또 역병이 돌고 또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과연 주님을 맞을 준비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나 지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해서 저속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그곳에서 룻의 아내처럼 세상에 연연하여 눈을 돌리다가 나는 소금기둥이 되지 않을 자신이 있는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
한 번씩 들여다보면요, 어떤 때든지 간에 그분들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바라봐야 돼?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분명한 때가 어느 때에 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느냐? 여러분들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습니까? 화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지금 화평한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계들이 막막한 삶들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또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 마지막 때가 다 왔구나. 오고 있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열매 맺는 지금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자와 전도하는 자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자십니까? 주님이 전도하는 데에는 주님을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쫓으니까 그 병이 치료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삶, 마지막 때의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이었느냐?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주님의 자녀니까 귀신도 쫓을 수 있고 병마도 쫓을 수 있어. 이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로 심판받지 않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심판받지 않는 삶, 가장 중요한 삶이죠. 열매 없는 나무, 시기를 분별치 못하는 나무, 겉과 속이 다른 나무에게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에 있는 오늘 심판에 어떤 징조가 나타났을까요? 우리 한번 바라봅시다. 노아의 홍수 때는 어땠습니까? 세상이 타락됐다 그랬죠. 어떻게 타락됐어요? 성적인 것으로 많이 타락되어 있었죠.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성적인 타락이었죠. 세상이 그 마지막 때에 노아의 홍수 때도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외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든 안 듣든 여러분들은 외치는 자가 되고, 또 예루살렘의 멸망에서도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때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루살렘이 왜 망했나요? 여러분, 또 성경에는 역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니느웨라는 섬을 딱 바라보면은 죄가 무성해서 멸망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 니느웨 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갔었죠? 가기 싫은데 주님이 가라 그래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톡 토해낸 데가 니느웨죠. 근데 거기서 회개를 하고 전도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뭐를 했다? 회개했다. 회개하고 바로 서더라. 회개하고 바로 서니까 어떻게 됐다? 멸망을 빼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그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교회에서 해야 되는 얘기죠.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역사와 이적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이제 주님이 당신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라는 때와 시기를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입만 무성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실망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 바라보면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또 나는 예수를 믿었지만 이제 실족해서 지금 안 다니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등불이 되어줘야 된다. 그 사람들 인도해 주시는 등불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빛이 이 밤에 어둠이 머물지 못하고 떠나간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 사람들에게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 뭐냐?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는 시작도 기도요, 끝도 기도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에 전도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과 또 많은 영혼을 죽인 것과 어느 것이 여러분들이 저울이 내려갈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꼭 심판이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실나무는요, 자기들의 열매 맺어서 많은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을 줍니다. 시장함을 달래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와서 따먹을 수 있는 게 있나요?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신앙, 이제는 고쳐져야 됩니다. 또 주님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시기와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출소할 것은 많은데 출소할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한탄하고 계시는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잘 받들어서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심판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살았는데 마지막 때에 한순간에 주님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 늘 전도하는 데 힘쓰시고, 시작도 기도요 끝도 기도로 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전도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 죄에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주셔서 모든 죄악된 것들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온전히 결단합니다. 참 주님의 자녀로서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기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이 소멸되고 이제는 주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믿음의 복되고 은혜로운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셈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불쌍히 보시옵소서.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늘 아버지 전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이적사와 기적과 이적을 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눈에 있는 자들을 내용시켜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모든 것을 아버지 당하신 주님처럼 이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 고통을 아버지 함께 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인정하고 하냐고 부정하고 무시하도록 우리의 손자들 각사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편안하고 껴지게 하여 주시고 언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그 앞에 아버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걷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저주받지 않도록 또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다시 한번 아버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부끄럽기에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였고 열매 맺지 못하였고 우리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합니다.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원치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고통 속에 있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깨끗이 해결될지어다. 사람들과 얽히고 섞여 있는 모든 문제들도 해결될지어다. 물질의 환경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법률적인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삶에 속해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직장이면 사업장이면 월장 일장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가정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는 질병을 원치 않습니다. 믿음으로 아버지여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진히 안수하여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우리 몸에서 빠져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암덩어리야 나가라.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혹도 다 떨어져 나가라. 고지혈병도 떨어져 나갈지어다. 고혈압도 떨어져라. 당뇨도 떨어져라. 고지혈병도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두통은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관절염도 치료될지어다. 디스크도 치료될지어다. 치아도 치료될지어다. 시력은 맑아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휘어진 뼈들은 바로 고쳐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신병도 떠나가라. 치매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라. 모든 질병은 다 사라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아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치유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들 담대히 대적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앞서 각종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11조 감사 생일 수비연 속결들에 축복하여 주시고 일천번제로 재단 쌓으며 또 날마다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교환하고 있는 귀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환경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천배만배로 갚아주셔서 날마다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선물 하여 주시고 어디 가나 무엇을 하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 가정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도들 각자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송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적 교통 충만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에 따라 결단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 삶과 생활과 환경과 모든 영역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믿음의 복되고 은혜로운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동행하시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